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이걸 흔히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뭐하러 가신다고요?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위하여, 즉 죽기 위하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뭐하러 올라간다고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같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이를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어요? 어디 새치기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치맛바람이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다는 말은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크다는 말은 그 사람이 평생의 삶을 옳게 살았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옳게 살았던 보상으로 큰 자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천국은 세상의 연장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먼저 답을 하세요? 너희가 돌이킨다는 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렇게 하면 큰다 저렇게 하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자기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은 거예요. 아니 합격도 못한 주제에 점수가 누가 높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꼭 한국교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키는 훈련이 뭐예요? 교육이 뭐예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이대로 하면 여러분 구원도 받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 천국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그죠? 천국은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또 교회 성장 프로그램 뭐 전도 폭발 온갖 프로그램 다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잘 따라오시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고요.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는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들어온 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럼 일단 예수 믿어라. 그럼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 받고 천국 갔다. 이미 구원을 받아놓았다. 지금 제자들도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가득 모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천국 이미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천국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 딱 모여서 뭐 얘기해요? 적어도 이 명절 끝에 놀러도 안 가고 신천지 모임에도 안 가고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나는 어디에 갔다? 이단 신천지도 안 가고 여기 와서 나는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와서 질문이 뭐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성공합니까? 또는 천국에서 어떻게 내가 큰 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예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른인데 제자들은 어른이잖아요. 어떻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요. 어린아이는 어떻다? 어린아이는 어떻다? 착하다, 순수하다, 욕심이 없다, 겸손하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어린아이 없어요. 괜히 시인들이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보면서 맑고 순순하다, 순진무구하다 전부 그 속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애가 어릴 때 눈이 좀 이렇게 컸어요. 눈이 크고 이 눈동자가 새카맣고 이러니까 좀 맑아 보이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가 그 인의 눈을 보기가 겁이 난다 그래요. 왜? 자기 제가 그 눈동자 속에 비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아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 땀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제약에 관역한 상태가 뭐예요? 항상 자기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날 위해 예수 믿지. 언제 예수님 위해서 예수 믿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예수 믿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날 위해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제약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려놓았는데 노아 가족이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인구가 퍼지는데 그러면 제약이 가득해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착해졌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나와요. 아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날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평판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선악과 따먹은 자기 중심이 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함께 선악과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 속했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함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아무리 착하고 이런 진실하다, 성실하다 아무리 말해도 이미 선악과 땀 인간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가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 타선을 자기 중심으로 손해와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인간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러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가끔씩 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항상 악해요. 착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고 어린아이의 증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자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고층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순수 착한 그런 거 그림은 거 이미 알죠. 부모가 되보면 어린아이는 악한 걸 압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떤 아이가 좀 착하던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아이는요,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위장함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쁜 짓 하는 거. 왜? 그러니까 용돈을 잘 주더라 이 말이에요. 떼쓰고 우는 것보다 이쁜 짓을 하니까 용돈을 잘 하니까 이쁜 짓을 꾸미는 그 아이는 어린아이가 이미 아니에요. 계산하거든요. 행동에 따라.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 산하제한 없었습니다. 아이는 천대꾸리였어요. 우리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애들은 귀찮았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가치도 없고 그렇게 무시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소파 방정환을 통하여 어린이날이 왜 만들어졌어요? 어린이가 너무 천대받고 살았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이 아저씨의 마음에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어린이에서 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날이 만들어졌거든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면 어린아이 날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이 성경 해석 달라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개념도 어느 날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는요,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니까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누구를 더 섬겨요? 어린아이를 더 섬겨요. 제가 마트에 갔더니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애하고 이제 이래 시장을 보더라고요. 저는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휴지 사러 갔다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아저씨가 여름이니까 그 장어 팩으로 포장된 거 있더라고요. 저거 하나 사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거 누가 먹는다고? 그거 누가 먹는다고? 아니, 남자가 지금 여름에 힘이 없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장어 먹고 힘 좀 내가지고 일하려고 하나 사자 그러니까 그거 누가 먹는다고? 자기도 안 먹고 누구도 안 먹는다? 아이도 안 먹는다. 그래서 식단의 반찬은 전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365일이 누구 날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말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천대꾸리 어린아이 같아요. 가치 없는 어린아이예요. 애들이 왔다 갔다 설치면요, 애들 저리 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적 상황도 봐야 되지만 문화적 상황으로도 사실은 해석은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주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시종마을 이루었듯이 아이들이 다 동네 아이들은 다 친척들이에요. 뭐 사촌들이고 뭐 오촌, 육 다 이렇게 친척들이고 서로 올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죠. 그리고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내려갈 때 부모가 하루 종일 안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은 원래 친척끼리 뛰놀고 왔다 갔다 이 집에 자고 오고 저 집에 자고 오고 그러거든요. 걱정을 하루 지나서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예루살렘에 간 것. 이런 문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을 잊어버릴 때 하루 종일 안 찾았느냐? 우리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애가 하루 이틀 없어져도요, 뭐 삼촌 집에 갔겠지, 친구 집에 갔겠지, 그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면요, 뭐 잃어버림과 보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가 우상이 되는 이런 문화에서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니까 해석이 이제 안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집을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런저런 주스를 보다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집에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가감없이 그대로 본대로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엄마, 우리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막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는 본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부부에게 제가 인사를 하는 거죠.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집사님 부부가 밝게 지내면서 저에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아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요, 어젯밤에 대판 싸웠어요.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 그러면서요. 목사 욕도 막 했어요. 실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옆에서 본대로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잘 지낸다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목사님께 인사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본대로 말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를 어떻게 해요? 지 밖거나 입을 틀어막아야 되죠. 입을 틀어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구나. 가감 없이 말하구나. 근데 어린아이가 보고 듣는 것을 이미 가감해서 더하고 빼서 말하면 그거는 뭐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벌써 계산기가 돌아간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어린아이가 낮춰요? 어린아이가 밥 먹을 때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먹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가서 어린아이가 숟가락 제일 먼저 들면 이 집 가정교육 제대로 안 됐구나 이럽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받아 와서 그래요. 아버지 엄마 생각도 안 해요. 어린애가 숟가락 딱 들고 제일 맛있는 건 딱 들어요. 좀 찔리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왜? 어린아이가 지금 신이 되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아버님 먼저 드세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막 자기를 누르고 낮추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용돈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밑으로 누른다는 개념인데, 어린아이가 나중에 가장이 되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 경청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경청하는 훈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도입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청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너는 잘 들어야 돼. 그게 경청이야. 훈련받고 와서 집에 와서 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경청 좀 하세요. 교육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경청을 좀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를 낮춘다는 개념이 어른이 말할 때 공손히 듣는 것. 들으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뭐예요? 결국 신앙은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듣는 일을 어린아이 율법의 훈련을 받은 아이는 들어야 돼요. 랍비가 말하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뭐라고요? 보고 듣는 대로 말한다. 또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 또 말씀을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보다가 이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 뭘까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할 때요. 어린아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뻘거벗은 임금님, 뻘거벗은 임금 다 알죠? 임금님 너무 옷을 좋아하니까 뭐 사기꾼이 와서 진짜 이거는 세상에 처음 있는 최고의 좋은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입었는데 입은 듯 안 입은 듯 아주 부드럽고 좋은 옷입니다. 근데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 이 옷이 보여요. 임금님이 빨가벗고 행기를 하는데 임금님 자신도 알죠. 빨가벗고 가는 줄.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옷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옷이 아름답다고 말 안 하면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 놈이 되니까. 그래서 다 임금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임금님이 뻘거벗었다. 이건 물론 그 동화를 통하여 그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만 임금님이 뻘거벗었다. 누가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임금이 뻘거벗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 했단 말이죠. 이 세변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 할 때 예 합니까?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합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냐 상황에 따라 예와 아니요를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나의 이해관계를 따라 예와 아니요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므로 예와 아니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예해야 되는데 아니요 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해야 되는데 내 이해관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말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안 줄 텐데,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요를 말 못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회사에서 내 상사가 아닌데 아닙니다 말 못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사람의 신앙의 연조를 따져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말을 못해요. 왜?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이미 선악과 따먹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예와 아니를 못해요. 우리는 알면서도 잘 모른다 그러고, 예할 때를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를 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애가 이미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서 그래요. 영화 밀정을 보면, 벌써 봤어요. 새벽에 8시 40분에 가서 봤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영화 밀정을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의열단에 이렇게 협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날 때 내가 의열단에 협조할지, 나는 일본의 밀정이 될지 나도 나를 알지 못한다. 정말 좋은 표현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왜 밀정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망하고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을 해요? 세상은 안 망할 것 같이를 보이고 하늘나라는 안 보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망하는 것을 보인다면 지질에 놀랄 일이 없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되군요. 감사합니다. 이래야잖아요. 지진이 오면. 근데 우리는 세상이 안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어떻게 자기 살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어진다면 지진 올 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유약한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합시다. 어떻겠어요? 겁이 나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달라져요. 우리의 잘하는 것도요, 그때 변신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욕망을 가진다 하는데, 이 욕망도요, 내 안에 물론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 욕심이 제가 되고 제가 장사 사망을 낳는데요, 이런 욕심도 사실은 무인도에서 사는 거하고 도시에서 사는 거하고 달라요. 욕망이 달라진다니까요. 전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욕망이 달라져요. 스마트폰이 있을 때고 없을 때고 사람의 욕망이 달라진다니까요. 차가 있을 때고 없을 때 욕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하는 것도 그때 변신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타인의 욕망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타인의 욕망이. 오늘 왜 남자들의 스타일이 다 이래요? 옛날에는요, 바지가 다 길었어요. 근데 왜 바지가 요새 남자 양복 바지가 그냥 무릎 이만큼 올라와요. 양복 바지가 왜 그래야 돼요? 요즘 시장에 가서 바지 이렇게 사보면 품이 좁아서 굉장히 저는 불편해요. 딱 들어붙여가지고 왜 이래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문화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가 치마 입는 문화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동네에 살았으면 남자가 치마 입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 시대의 유행 문화를 쫓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욕망이에요? 타인의 욕망이에요. 그게 옷이라고 입었나? 그게 머리라고 했나?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들으면 어때요? 우리 작은 딸이 교회를 못 났어요. 이 다래끼가 크게 나니까 왼쪽 눈을 거의 못 뜰 지경이었다고요. 가도 된다. 선글라스 끼고 가든지 가자. 이래 아이들은 이제 공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을 못 뜨니까, 그래 오늘 너가 반 내가 대타할게. 오늘 시열하고 제가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결국 욕망이라는 것도 타인의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지라.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자, 간단히 정리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가감 안 해요. 각색 안 한다고,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에서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자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보고 들은 대로 말해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뭐가 돼요?
큰 자가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큰 자가 말하는 자죠. 큰 자가 작은 자는요,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요,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를 안 놓는 사람들, 평소에 눌렸던 사람들이에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 안 넘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 고발하십시오. 요새 포스터 보았어요,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아니, 길에 가니까 붙여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범죄하는 거 경찰서 신고하십시오 하고 112 딱 해놨더라고요. 갑질하는 사람 신고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높고 큰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말하면 국무위원들 다 쫙 말 들어야 돼요. 그래, 세상에서는 말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말 듣는 자가 큰 자예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커지고 저렇게 커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보다가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분은 예수님뿐이다. 어린아이 같은 분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걸 확인해 보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분은 예수님뿐이고 천국에서 큰 분은 예수님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세요? 가감없이.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 그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 묵시 속에서 완성된 것을,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놀라워요. 어린아이 같아 천국 들어간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세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보고 들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대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왜? 자기들이 생각한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다르거든요.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을 안 했어요. 보내신 아버지 말만 했어요. 보내신 아버지 일만 했어요. 자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고 들은 것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세례받은 예수님 뿐이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였기에 그 성령은 아버지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얘기하세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은 누구의 일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누구의 것을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그건 전부 가짜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 안 하는 그 성령 이야기는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니까 성령만 사도들은요, 뭐만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전부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어른이 됐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너도 신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말은 이미 선악 주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건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은혜가 추수 착함이 아니라 보고 듣는 대로 말한다는 그 의미도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착해서 천국 가는 건 한 명도 없어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 요한복음 5장 30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놀랍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아침에 밥 뭐 드셨어요? 요거 김치를 먹을까? 나물을 먹을까? 나물은 벌써 명절이 며칠 지나니까 맛이 갔어요? 색깔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나물에 질렸기 때문에 나는 나물 안 먹고 뭘 먹어요? 김치를 먹었겠죠? 목사님 나는 굶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로 해요? 스스로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놀랍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것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에요. 보고 들은 것만 말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근데 우리 애들 보고 뭐 시키면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천국 못 갑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 주체성이 서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 때부터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그게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세상에서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까? 전부 자기 뜻대로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막 자기 희생을 하고,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것을 얻고자 와신 상담하는 것, 고진감래하는 것, 그것도 전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누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내가 당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너는 거듭나지도 못해.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 가치 판단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자로서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는 사람의 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고집, 판단, 목적, 꿈, 계획, 비전이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완전히 경쟁을 붙이면서 스스로 열심히 내가 한 것만큼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이 커진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 엉터리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 말씀하셨고 스스로 하신 것이 없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내용 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존경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의 완벽한 자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가지고 스스로도 자기를 막 낮춰서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낮춰지는 거 아니죠? 자기를 낮추는 것, 말씀 듣는 자. 말씀 듣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지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 버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낮추셨잖아요. 왜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자였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들이 순종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그 일을 순종하시는 것이 자기를 낮추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긴 옷을 입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시장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려고 우리는 모인 거예요. 13절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천국의 큰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천국의 큰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해야 되는데 이미 그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가미되어서 큰 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큰 것을 대비시켜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너무 무슨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봤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나중에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근세를 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눈치 안 봤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임금님 뻘거벗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뻘거벗었다고. 멋진 옷을 입고 그들먹거리지만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이 가득하다고. 이게 어린아이가 보는 시각이잖아요. 임금님 뻘거벗었다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부터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앞에 그 설교한다고 속에 들은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전도 프로그램 도대체 뭘 위한 전도인지 돌아봐야 돼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걸 가지고 또 11조 신약도 해야 된다는데 의와 인과 신이 포함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짐으로 오늘 우리는 연보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럼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 대로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존경스러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율법 선생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고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고 말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니까 특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특정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지 않잖아요. 제가 1대1로 만든 이 뱀, 이 독사의 새끼가 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1대1로 만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어떻게 저를 말하겠어요? 보십시오. 34절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보세요. 선지자들은 보내신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죠. 본대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고 죽임 당한 거예요. 본대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하니까. 껍데기 안 보니까, 속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린애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어린애가 엄마 아빠가요 어제요 목사님 막 욕했어요. 이러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 입을 틀어막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말만 하면 저주와 재앙이 쏟아지니까 예레미야 저놈 죽여서 다시는 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하자.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본대로 말했거든요. 임금 지나가는데 임금님 뻘거벗어야 하면 부모가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입을 안 틀어막았겠어요? 대통령 지나가는데 욕해보세요. 안기부 직원들이 있다가 경호원들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입 틀어막고 목 조아서 끌고 나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신 거예요. 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들은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받았을까요? 본대로 말했거든요. 들은 대로 말했거든요. 사람 눈치 안 봤거든요. 임금이라고 아부 안 했어요. 돈 있다고 아부 안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을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죽여버렸어요. 33절 그러므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어요? 어린아이 입을 틀어막듯이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긍정해 주었다면 그래도 열심히 주일 성수는 하잖아. 그래도 열심히 11절 하잖아. 그건 좀 선한 거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헌신봉사 찬양자도 이렇게 하잖아. 그건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그 속을 보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죽여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 속에 예수님께서 내 속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살해한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제자리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놀랍게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만 그 베드로 야고보가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나중에 완전히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나의 경건과 내 기도의 능력으로 내 기도빨로 이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 한다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협박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으니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도들이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큰 자란 말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 했어요. 유대인들이 40명이 결의했습니다. 저 녀석을 잡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그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싫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아 힘들어요. 왜 힘드는데요? 여러분 세상 살아 왜 힘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욕심이 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자유 게시판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가 생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 답을 했어요. 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가 생계에 힘들면 목회 그만두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래도 생계가 힘들면 목회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의 일만 성직이고, 우리 칼빈이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잖아요. 성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은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적어도 그렇다면 나는 목사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 전해야 되니까 생활의 어려움을 견뎌낸다. 그 견뎌내는 그거 가짜예요. 뭘 견뎌내요? 돈 벌러 가면 되죠.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들은 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면. 복음 전하다 쇠사슬에 매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날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바울에게 주시고, 말씀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바울에게 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앞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았잖아요. 참 감사해요. 저는 진짜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완전 D급 장렬이고요. 트리플 A 소심형입니다, 저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와 담대함이에요. 전에 8월 달에 그 파리에서 어떤 분이 잘 도착했다고 제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담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을 하기를 저는 진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제 바로 해석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가요? 나를 영접하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에요?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있는 대로 말하거든요. 네 안에 뱀이 가득하다고, 네 안에 독사가 가득하다고, 네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가서 전하는데, 베드로가 어린아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린아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내는 천사를 저주받는다.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인간의 욕심을 가미해서 그 복음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배척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척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갈 때 이 사도들의 모습은 전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갔어요. 시키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어린아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영접하라 해서 그러면 소파 방장하는 천국에 되게 큰 자가 되겠다, 그죠? 어린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저 바보 같은 그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아무리 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어린아이, 보고 듣는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셨기에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큰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목이 잘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선악체계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몸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신비, 이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